북한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와 다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번에는 북한 선교를 갈 준비를 하라라는 이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2007년 1월 달에 금강산 땅밟기를 다녀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대전에서 한 차로 가득 채워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2008년에 네가 나팔을 불어라 말씀하셔서 같이 선교 다녔던 그 여성 중보자들과 나눴을 때 선교사님, 사모님, 권사님들 그 열방을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모여서 함께 가게 되고, 첫 번째 북한에 갈 때에는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주시면서 70년이 되면 회복되리라 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책을 읽고 깨닫고 그 조상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평양 대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교회들의 부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함으로 넘어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서 회개하고 그 땅을 밟고 왔고, 두 번째 하나님이 2008년에 북한에 가라고 하실 때는 스가랴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70년이 되면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이때 예수님 만난 지 이제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70년인지도 모르고 제가 왜 북한에 대해서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동일시 회개함으로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북한의 교회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서에 하나님은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고 한국교회가 넘어졌을 때 잠시 놓였지만 그 안일한 나라들 소련과 중국과 미국이 그 38선을 그어서 북한이 완전히 공산국가가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외쳐 이르기를 그들이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북한의 그 동방의 예루살렘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셔서 두 번째 그 금강산 땅밟기 갈 때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저희가 이제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에는 그 금강산 관광이 이제 문을 닫게 돼서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10년에 북한을 중보하러 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미국 여권을, 외국 여권을 가지신 분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여권을 가진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에스더 선교회에서 리더십들과 같이 중국의 도문, 훈춘, 장춘, 두만강, 압록강 쪽으로 북한 그 중보하러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도 함께 가시라고 하십니다 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십니다. 솔직히 제가 그 연락을 받고 너무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다른 사람들 보내세요. 그리고 전화하신 권사님이 가시면 되지 왜 굳이 나를 가라고 이 권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바로 하나님 제가 가고 싶어도 재정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또 다른 권사님, 그 신학교 가는 그 꿈을 꾸셨던 그 권사님께서 이번에는 연락을 하셔서 같이 저하고 중국에 가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주일 정도 가는 선교였는데 비용이 한 70만 원 정도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재정을 플로잉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가고 싶어도 재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재정이 되면 가야 되는 거죠. 북한을 위한 땅받기를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요? 라고 이제 여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1, 2절 말씀은 북한을 회복시키는, 북한을 위로하라는, 그들은 이미 벌을 다 받았는데 그 원수가 그 노역을 더해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으로 주셔서 중국에 가서 이 말씀들을 이제 선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북한 선교를 다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북한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와 다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번에는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한국 분이시지만 미국 비자를 가지신 장로님께서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두고 그 마을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기 때문에 북한의 빵 공장을 채우시고 북한 사람들한테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조심스럽게 정말 위험하지만 그 마음을 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셔서 제자 양육을 하고 계신 정말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장로님을 만나서 저희가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장로님과 북한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있는데 늦은 밤에 어느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장로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급하게 나가셔서 그분과 대화를 하시고 들어오시더니 그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내려오면 정말 위험하고 목숨을 걸고 그분들은 내려오지만 북한이 원체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장로님한테 찾아와서 쌀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부탁하실 때가 있대요. 그러면 장로님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그것들을 또 구해서 갖다 주고 오시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신 장로님과 하나님께서 만나서 교제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장로님의 사역을 위해서 장로님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장로님을 통해서 그 북한의 교회들을 깨울 수 있는,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적지만 헌금을 심고 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가 도문, 훈춘, 장춘을 땅밖에 하면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갑자기 전단지를 손에 확 쥐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서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딱 돌아본 순간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이로 어디론가 금방 사라져서 그분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위험하고 교회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조선족 분들이 정말 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이 계신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또 그 재정으로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두만강이나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예배하면서 지나갈 때
북한이 실제로 눈앞에 보입니다. 정말 가까이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그냥 걸어 다니시는 그 북한 분들과 저희가 정말 눈과 눈이 마주쳐서 볼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분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원수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 땅을 올려드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단체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선교를 함께 다녀온 다음부터 2년 동안 에스더 중보의 자리로 가게 하셔서 북한의 소식을 그곳에서 듣고 또 북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나눠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거기서 기도할 때 정말 예수 믿으면 죽임 당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체 실험 당하면서 정말 그렇게 죽기도 하고 가장 악한 그 정치 수용소에 갇혀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하루 종일 노역과 배고픔과 그런 학대를 당하면서 또 순교하는 수많은 교회들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어느 날은 북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시는데 이분이 실제로 겪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중국에 계실 때 북한 여성이 임신매매되어 있다고 구출해달라고 해서 마을을 찾아가셨답니다. 근데 그 마을이 중국에서도 완전히 그 시골 산골 마을이었대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선교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동네 마을 회관 창고 같은 곳에 쇠로 된 그 개 목줄을 그 여성의 목에 묶어서 그 여인을 묶어놓고 중국 사람들은 가난한 그 시골 남자들은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여성을 돈 주고 사와서 그 마을에 그 결혼 못한 남자들이 개처럼 묶어놓고 거기서 이제 성폭행을 매일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셨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 화가 나는데 이 여성이 겁에 질려서 지금 북한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 중보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가 안 되고 주님 그냥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도 너무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제 삶으로 돌아오면 제가 날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죠. 기도하지 못하고 중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근데 제가 1년 넘도록 2년 동안 그곳에 가면 너무 많이 우니까 어느 날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북한에는 그 순교하면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 그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지천인과 같은 구루터기들이 있단다. 근데 내가 슬픈 것은 나는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나는 너무도 가슴 아프단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북한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제가 역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너무 두려운 거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실제로 제가 북한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게 하셔서 정말 선교를 또 많이 하는 큰 교회로 하나님이 옮기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통일되는 거 싫다고. 정말 무서운 말이죠. 북한의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데 통일을 원치 않는 교회. 그것이 더 두려웠고 정말 한국교회가 병들고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맡겨주신 그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남한과 북한을 한 번도 나누신 적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한민국은 온전히 하나된 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부르심 앞에 달려가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통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또 북한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그 북녘 땅에서는 주님을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학대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살인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북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울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그 부르심, 이 한반도의 부르심이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하나님 열방의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제사장의 나라인데 그래서 원수가 나누어 놓은 이 대한민국 하나님 한 번도 나누신 적 없는 하나님 온전한 이 하나된 몸으로 아버지 이 한반도가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통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아버지 모든 세대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 주의 오시기를 그 열방 가운데 주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슈와 마샤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주의 종들이나 교회 리더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